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어려서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어서 하도 몸이 무겁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50살부터 한 70살 이 사이에 누구나 다 대상포진이 온다고 하니까 꼭 접종 주사 맞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방접종. 창세기 3장 15절이 예방접종입니다. 이 복음을 그 12명의 자녀들 중에 다 버리고 몇 사람만 복음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큰 아들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자기 개인 몸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참회, 회개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 침상까지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고 참회가 없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내 몸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죄의 권세가 지금 내 몸에 작동된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인정해도 창세기 3장 15절은 언제나 24, 25 영원히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처럼 큰 자가 중요하고 또 므낫세처럼 작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유다처럼 24 그 귤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 몸에 연약하고 언제나 사단에 의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부족하고 참으로 실수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범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을 영혼 속에 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넘어졌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단을 쌓고 예배 중심으로 언제나 자기 몸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왕권을 소유하게 됐지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유일하게 가진 지파요 또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1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유다는 언제나 인간성이 즉각 깨달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과거로 한번 돌아갑시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요셉을 모든 형제들이 죽이자고 결론을 내렸었을 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냐. 피를 보지 말고 죽이지 말자. 무시무시한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분노와 혈기가 살인의 광기가 가득한 형들 앞에서 지금 유다가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격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마침 애굽에 노예 상인이 지나갈 때 그 형제들이 번떡이는 생각에 의하여 팔아버리자 그러면 그래서 노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굴 속에서 유다 형의 소리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었을 때 유다 형은 어떻게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붙잡고 애굽 땅 감옥소에다가 쳐놓고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내 동생에게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이젠 베냐민 하나 남았습니다. 그의 형은 이미 어려서 죽고 그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질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온 궁전에 울음의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방향을 설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향이 살인의 방향이냐 사랑의 방향이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나 같은 길에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 헌신을 무시하며 오히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방향들은 명확하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여정 가는 동안 여러분의 방향이 살인입니까? 미움입니까? 질투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사랑하는 방향입니까? 특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가족이 되었다면 영혼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인생의 방향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며 걷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천억을 쌓아놓으면 뭐 할 것입니까? 영혼 하나 사랑하지도 못하면 쌓아놓기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향이 영혼을 사랑하는 방향이라면 조금만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면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방향은 분명히 영혼을 사랑하는데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 진실함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게으름으로 무능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누는 그 진실함, 베푸는 그 진실함이 여러분 항상 방향과 함께 움직여줘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오늘 언약의 성취자 유다의 가문의 이 축복이 어떻게 왔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 보았습니다. 사탄의 개입을 유다는 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유다는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언약의 성취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은 그리스도 오실 하나님을 여러분 그 혈통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이미 마태복음 1장 3절에 기록돼 놓았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죽음을 앞둔 야곱의 눈에는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눈에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람을 보는 미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아들 유다만이 방향이 올바랐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유다는 진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침침했지만 영적인 눈은 미래를 뚫을 수 있는 그 언약의 흐름을 본 자였다 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단순한 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요 예언입니다. 오늘 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의 계시요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보통 예배가 아니겠지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움직여지는 그 언약, 그 생명의 공동체 속에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피로 산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늘에 머리를 두시고 여러분 몸된 교회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로 받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유다의 홀이라고 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 흐르는 그 언약의 생명과 그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배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요 주일날은 바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포럼 없는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품에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수사랑교회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초기 시작할 때는 몇 사람 안 돼서 모아놓고 언제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공동체가 예수사랑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젠 다가올 미래를 놓고 렘넌트들이 앞으로 교회에 잘 시스템을 갖추고 마지막 여정에 아마 전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영혼 사랑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면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그들 세대들을 위하여 어떤 기초를 잘
반석 위에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미래는 유다 같은 이런 호를 가진 자가 탄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이라 해서 창세기 49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미래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예배에서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예언은 반드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구술하거나 주술, 역술, 무속, 점술 이런 점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이 점집에 가면 그냥 그 점집 여자가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떨든지 다양한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창세기 3장 15절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러잖아요. 뱀 머리를 깨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왕권이 여러분 몸에 자정하시고 역사하시면 응답은 여러분 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응답 보고 다른 사람의 간증 듣고 여러분이 자꾸 헷갈릴 필요 없어요. 내 몸이 응답의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어찌 네 몸이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느냐고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전 삼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육신적으로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의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이네. 그래서 겨우 여러분의 영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가 얼마나 얻어맞게 됩니까? 가난, 배고픔, 슬픔, 고독, 미움, 갈등, 시기, 질투 매일 이런 걸로만 그냥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집중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늘 예배 때마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인생의 브랜드가 돼야 돼요.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옷을 입었고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성전이 되었고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독생자요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유다가 가슴에 새겨놓고 끊임없이 심장이 박동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름진 것을 17년 동안 먹어가면서 그 아들들을 보았었을 때 유일하게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를 들여다보며 유다는 그 길을 걸었다고, 그래서 유다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내 몸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속사로 이루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유다는 보며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곧 메시아가 오실 계보의 영향을 선포하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유다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유다는 한 번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쉬지 않은 그 진실함으로 인하여 결과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러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씨의 흐름을 사탄이 공격했어도 유다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만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왕권이 주어진 것이다.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여자의 후손 되기를 축복합니다. 뱀의 후손은 절대 영적 싸움하지 않습니다. 왜? 뱀이라. 여자의 후손만 뱀 머리를 깨트립니다. 꼭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몸에 성령이 있고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있다면 자녀된 신분 권세가 마음껏 여러분 몸에서 그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 역사는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의 흐름을 끊으려는 전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씨의 흐름을 끊으려고 아브라함을 여러분 순간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애굽에 머무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원위치 세워놓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끌려가더라도, 불신앙하더라도, 연약하고 나약하더라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거 꼭 잡으세요. 그러나 뱀의 후손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개소리 하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니까. 내가 동생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아무 일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장이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장 7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죄를 다스리는 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네가 살인죄가 된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지 아니하니까 네가 사탄의 심부름을 했고 네가 사탄에게 속은 거 아니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여러분 사탄은 타락시킨 일들을 고발해 놓았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고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이라잖아요. 이건 여러분 내 몸에서 발견했다면 이것 하나 내어 쫓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내 몸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언제나 생각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걸 알고 이걸 사로잡아 내어 쫓는 사람만이 응답의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노예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때 결단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가자, 떠나자.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다. 마귀 애굽이라는 이 땅, 세상 신이 지배하는 이 땅은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떠나자 하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애들은 남아라. 우리는 간다.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들 이렇게 끌고 다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큰 아들에게까지도 마지막 참회와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여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늦었어도 시작하면, 결단하면 오늘 하나님이 네 몸에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에서는 지홀로 먼 길을 가잖아요.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놓지 않고 걷는 그 여정 속에 하늘문을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고 돌베개 하나를 취해도 거기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소원 기도까지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개입하여 생명의 씨의 흐름을 여러분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여러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만들어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족장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결과를 믿었기 때문에 침상을 더럽힌 그 아들을 끝까지 챙겨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참회와 회복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오늘 이 밤에도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회하며 회개하며.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참회의 눈물이 없어요. 저는 정말 조금 제 몸에 신체적으로 작은 이상만 와도요 매일 그렇게 참회의 눈물이 흘려집니다. 시몬과 레이가 여러분 복수심으로 그 전 마을 남자들을 다 학살시켜 죽여버렸잖아요. 이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그때 그 살인자의 광기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아들들을 끌어안고
어찌 이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시몬과 레이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살인자라. 그러나 야곱 가슴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었다니까요. 잠시 내 아들이 사탄에게 속아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끌어안은 그 야곱의 기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오늘 육신의 눈은 침침했지만 영적인 눈에는 바로 미래를 뚫고 미래를 지금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진행되어졌던 수많은 그 과거가 미래에 다가올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야곱 가슴에는 언제나 신앙이 창세기 3장 15절의 습관 속에 있었어요. 용서, 사랑, 배려, 이해. 이것이 여러분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모든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너의 형제들이 그 생명의 씨의 흐름을 타지 아님으로 말미암아 넷째 아들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질서까지 잡아준다니까요. 회개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언제나 남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사람, 이게 유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의 홀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오늘 어디 가서 응답만 받으려고 이 눈치 저 눈치 이런데 저런데 따라다니지 말고 내 몸 안에다가 응답을 이제부터 세워나가세요. 그래서 유다는 예언된 왕의 지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메시아의 앞으로 통로가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연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실수도 많고 죄다 많았지만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여러 가지로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죄를 많이 범했지만 너는 절대 창세기 3장 15절을 버리지 않은 자다 해서 10절에 명확하게 도장을 찍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다면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대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적합한 사람이 되세요.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이름 불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신데 진실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고 하잖아요. 유다처럼 우리도 실수 많고 유다처럼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를 창세기 3장 15절로 거듭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로 주셨으니 그 능력을 사용하여 왕권이 여러분 몸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 왕권 유다를 떠나지 않음이 그랬습니다. 큐라고 그랬어요. 큐 통치자 바로 왕권 통치자의 역할을 대리인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지팡이가 그 발상에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뱀 대가리를 짓이겨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뱀 대가리를 짓이겨 버리고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갑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실로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실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대단하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실 것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식지 않았다. 사람이 좀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가 있으면 안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회복시키는 영이고 무능을 없애버리는 영이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이걸 누렸다 이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더니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은 로마서 16장 25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놀라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만 독특하게 창세기 3장 15절을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모든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아예 버렸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말하려면 목사가 진짜 자유가 뭔지, 해방이 뭔지, 죄의 권세가 뭔지, 사탄이 뭔지를 자기 몸에서 목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3장 15절을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왜 말을 못합니까? 옛사람을 설명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또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면서 왜 사람 상태가 이상해집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탄이 자기 몸에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 진짜 알아버리면 진짜 깨트리거든요. 누가 화해하라, 누가 용서하라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 얼마든지 미워하는 사람도 손잡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어마어마한 평강의 왕권을, 통치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참 사람들이 가련하고 손 붙잡아 주고 싶어 마음이 막 흥분되지 않으세요? 도와주고 싶고. 아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연약한 자들을 왜 손 못 잡아 줍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왜 포용해 주지 못합니까? 복음을 진짜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장사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 들어가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고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이 언제나 빈 마음속에 다 없애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다. 오늘 꼭 우리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들 행복한 유다 가문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과 유다를 놓고 사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유다는 여자의 후손의 길을 간다. 그래서 유다는 그리스도가 오는 날까지 뱀 머리를 깨트리며 걷는 자. 언약의 혈통, 그 사람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이 네이션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를 따르는 한 민족, 유다를 따르는 사람이 국가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살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네이션이 바로 유다입니다. 네이션입니다. 네이션.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제부터 3.15 네이션 깃발을 딱 들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피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어서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권개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목적이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생명의 그 계보의 씨, 그 혈통을 끊어내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사람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심지어 이스라엘의 헤롯 왕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탄생할 때 어린 아동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이가 충동질을 해버리면 사람 상태가 이상해진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 이 지역 전체의 신생아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별자리를 따라갈 때 그때 눈치채고 아이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이젠 창세기 3장 15절 3.15 레이션 깃발을 교회에다 꼽으라니까요. 잃어버리지 않게. 사탄은 그것만 여러분 꺾어버리면 여러분이 노예 신분으로 세상 신에게 미혹되어 포로로, 속국으로 잡힌다라는 걸 압니다. 사탄이 지금 발버둥 칠 때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한 우리는 작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놈의 심부름을 안 하면 우리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주께서 유다의 혈통을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면서 쭉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멜기세덱에 대한 그 직분이 뱀 대가리를 깨트리고 있으며 어마어마한 현장에 여러분에게 응답과 은혜와 축복과 모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구를 쫓아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은 것이라. 없어지지 않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쫓아가는 것을 315 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제자들은 315 네이션의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공동체, 원네스 임마누엘의 공동체 315 네이션.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 9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다는 드디어 보세요, 왕권 사자 새끼로다. 사자를 왕권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 왕권, 심판하는 능력, 왕의 능력, 승리를 알리는 군사,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는 도대체 누구냐?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랬습니다. 유다는 바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설했다 이 말이에요. 315 레이션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자와 같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주면 풀리고 여러분이 붙잡으면 붙잡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해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길을 떠나는 여정 속에 내 발목을 잡고 성실함과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나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무익한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야 골로새서 2장 15절에 해결됩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승리자가 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승리자가 있어요. 뱀의 혈통은 승리자가 없어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고발자 아무리 고발해도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은 왕권을 회복하면 됩니다. 고발자에게 시달리지 말고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왕권을 내 몸에 적용해서 내 몸에 응답의 몸으로 만듭시다. 315 레이션.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 우리 지금 길을 잃어버린 그루터기들을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면서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갈취하려고 뱀의 후손들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사랑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사랑. 그래서 뱀 머리를 깨트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해도 참회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도 언약의 성취자 유다 가문의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생명들에게 315 네이션이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능이 상징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이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몸에 응답의 몸으로 불꽃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영접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약의 성취자 유다는 세상에 흥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묻혀가지 않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몸속에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창세기 3장 그 15절을 가지고 뱀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정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유다는 언약의 통로자로서 참회의 눈물이 있었고 회개하는 자로 언약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언제나 죄의 권세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자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언제나 회개가 앞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만을 깨트리는 권세기도가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에게 참으로 우리 몸에 먼저 와 있는 원죄 덩어리를 깨트리는 자아를 깨트리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깨트리는 믿음의 군사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계속적인 헌신을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회개와 순종과 헌신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언제나 어제나 영원토록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총체적 영혼의 치유가 오늘 우리 몸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다에게 영원토록 임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홀과 규가 저들에게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